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텍사스 홍수로 인해서 교회 캠핑을 갔던 많은 여학생들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실종된 아이들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고.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정말 얼마나 귀한 딸들입니까? 평소처럼 좋은 날씨였다면 아마 즐거운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다 즐겁게 귀가했을 텐데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여학생들이 폭우에 휘말리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가정도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거기에 있는 다리를 건널 때 이제 범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가 그냥 그 다리 밑으로 물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5명의 가족인데 엄마 아빠 그리고 첫째 딸, 지금 큰 사진이 첫째 딸이고 둘째 남자아이, 막내 딸 이렇게 5 식구가 이제 차에 갇혀 있다가 그래도 이 17살 아이 딸 첫째 딸이 말라야 해먼드라는 딸인데 이 딸이 이제 침착하게 이제 차 문을 열고 부모님을 먼저 이제 바깥으로 빼내고 또 두 동생을 차례로 바깥으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야의 도움으로 모든 식구 4명이 가까스로 물 위로 올라왔지만은 강물이 휩쓸리면서 이 딸이 그 물결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구조대가 이틀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딸을 찾았는데 결국 이틀 후에 나무 아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슬픔과 어려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보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지명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을 꼭 집어서 나를 향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한 개인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방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천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목산술 받으시고, 이제
백령도 하동교회라는 교회 담임 사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랑 저랑 이제 7살 차이 나는 형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같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자취 생활을 하다가 형이 이제 군대를 가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혼자 살았죠. 근데 이제 그때 저런 다락방에서 세를 들어서 월세를 들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3층 다락방. 저 창은 지금 그림은 저 창은 되게 큰 겁니다. 조그만 그 창문 2개 이렇게 있는 데서 있었는데요. 학창 시절에 저는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아니면 아예 말썽 피워가지고 그런 말썽 피는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그냥 중간에서 그냥 착하게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종류의 학생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자취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 제가 챗GPT로 그림을 그리라고 한 건데 겨울인데 저 때는 이제 연탄불로 이렇게 보일러를 했어요. 근데 연탄불도 꺼지고 제가 몸살에 걸렸어. 근데 누가 약을 사다 줘야 되는데 약을 사다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냉골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이게 그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더군다나 냉골에 누가 아픈데 약도 사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라디오 책상에 라디오를 그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라디오를 우연하게 듣고 있는데 저때 그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그 글이 누가 엽서를 보낸 거를 그 DJ가 그걸 읽어줬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방송도 아니었고 일반 방송이었는데 그걸 읽어주는데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래 위에 둘이 발자국이 있어요. 주님과 그 같이 걸어간 2개의 발자국. 근데 가장 힘든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왜 내가 힘들 때 주님은 그때 그 순간마다 어디 가셨습니까? 발자국이 이제 자기 발자국인 줄 알고. 그러나 이제 그 읽는 중에 그때 이제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옷 업고 그 모래 위를 걸어간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 이야기가 이제 라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던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했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콜링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어려운 그 훈련들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군대도 뭐 그 특공대 보내셔가지고 육체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많은 훈련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내재돼서 하나님의 목회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아주 걸음의 어떤 그런 시간들로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관심 없는 한 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사랑한다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때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고 그 음성을 듣고 한 번도 후회함 없이 이제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곁에서 너는 내 것이라. 너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물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가 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고난과 위기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어떤 질병과 실패 이런 것들을 바로 물로 상징하는 것이라면 불은 고통입니다. 고통, 관계의 갈등, 믿음의 시험 이런 것들이 불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행과 보호의 약속이에요.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않는 은혜, 물 가운데 있어도 잠기지 않는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다니엘 3장 25절에 있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실한 세 친구들은 절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히려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선택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저 신상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은 용광로 타는 불바다 속에 집어넣을 때 거기에 들어갈 땐 분명히 3명이었는데 바깥에서 볼 때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현녀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털 한 오락이라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텍사스에서 발생했던 캠핑에서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 아마도 그것은 불 가운데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지만 그 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헤아려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크리스찬 리트릿이었기 때문에 왜 기독교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과 같은 시험이 그 가정마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설령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세 친구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불과 같은 시험의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표현하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사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시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순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 우상의 도시로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사건이죠. 출애굽 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배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고토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죠.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 구속사의 사건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원루멘이라고 그러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의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죄의 담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죄의 담을 깨고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보호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정죄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체,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죠. 결국 죽음의 길로 갑니다. 우리 육신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은.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 육체, 지금 입고 있는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병들고 죽음의 상황으로 그리고 땅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정말 가장 깊은 소속감의 선포이고 가장 확실한 보호의 약속이면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어떤 사역을 이루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르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또 영생에 대한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절망과 낙담 속에서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